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른들 말씀에 사람이 사람만 잘 만나도 미래가 바뀐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매일 문제 일으켰던 자녀도요, 친구 하나 잘 만나면은 그 인생이 바뀌는 걸 봅니다. 꿈이 없던 사람이 꿈꾸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에게도요 꿈이 생기는 걸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렸을 때 워낙 가난해서 야간 상고를 졸업했고 빨리 취직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함께 대학교 시험 한번 같이 보자고 부탁을 해서 친구 따라서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붙었다고 합니다. 그 기회로 현대그룹에 입사했고요. 나중에 서울시장과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내 미래의 축복이 됩니다. 만약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가 이 대학 시험 보자고 말하지 않고요, 대신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어디 가서 같이 도둑질이나 한 건 하자고 그렇게 했다면요, 아마 둘이 강도가 되었고 그리고 평생 감옥을 넘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친구를 잘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만남보다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축복의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아무리 불행한 인생일지라도 좋은 만남은요, 습관을 바꾸고 언행을 바꾸며 그리고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주님을 통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12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친히 보았고 굶주린 자들의 배를 채워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도 친히 보았습니다. 수많은 주님의 말씀에 감격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했던 그 열정과 사랑이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토록 신뢰하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을 때 그들의 소망도 미래도 다 사라졌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낙심과 절망으로 고향 땅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부활이 없다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 삶이 이 땅의 전부라면은 우리가 제일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여기 이 자리 지키시고 예배드린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의미한 일을 헌신하고 그리고 시간을 보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활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도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도 세상의 유행에 흔들리고 풍속에 휘둘리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의 삶을 믿게 된 두 제자는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며 또 여러분의 꿈이 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요,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사실 전부였습니다. 로마 압제 아래 있는 이 암울한 시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자신들의 소망이며 꿈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만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 드디어 예수님은요, 지난 주일날 유월절을 맞아 수백만 명의 이러한 그 인파 속에서 이 환영과 그리고 다윗의 아들 호산나란 그 외침에 그 감격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 행렬에 이 제자들은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 헤롯의 왕궁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 두 제자의 마음에 이 꿈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 며칠 만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은요, 지난 목요일날 힘없이 감람산에서 체포되시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오전까지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십니다. 이제는 너무나 무력하시게 금요일 낮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지금은 낭만과 절망과 그리고 혼란만이 남았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며 혼돈 속에서 단지 고향으로 초라하게 귀향길을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의 마음은요, 모든 것을 상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의미를 잃어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메시아라고 여겼지만은 예수님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오직 실망과 절망만이 그들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며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은 지금 주님의 그 죽으심은요, 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얼마나 큰 절망의 마음이었는지 그들은요,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오직 낙심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지금 고향으로 낙향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사람은 한 번 생각하면요 고정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이미 생각하고 정해버린 마음은요, 현실한 상황과 삶의 요소를 묶어버립니다. 내가 이미 생각하고 정해버린 마음은 내가 가진 지식도 바꿀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문제를 보면서 지식이 없어서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계몽주의 철학자들도요, 사람들이 몰라서 변하지 못하고 몰라서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에서 불행과 고통이 일어난 이유는 알지 못한 그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둡고 암울한 이유는 사람이 못 배우고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서 많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많이 알게 되면은 세상은 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 이 철학자들 중에서 계몽주의 철학의 그 주장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 서울대 출신의 사이버 전문가였던 강흥수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산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부산경찰청 자문도 맡은 우리나라 사이버 전문가였습니다. 2011년에 그의 아내가 실종되었고요, 남동생이었던 처남이 이 남편이었던 강 교수를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경찰이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조사했는데 문제는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 교수의 자동차에서 아내의 혈흔, 이 피가 발견되었지만은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 교수는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자문을 하면서 오히려 경찰이 어떻게 조사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지식으로 나를 탐문할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자신의 지식과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미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여겼던 아내의 시신이 49일 만에 낙동강에 떠올랐습니다.
결국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강교소는 체포됩니다. 단지 돈 때문에 아내를 죽였고 자식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완벽한 범죄를 꿈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요, 많이 알면 더 착하게 살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요, 자신의 공부한 지식을 이용해서 더 교묘하게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도요, 이미 부활을 듣고 그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미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전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다른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이유를 주님은요, 그들에게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마음에 더디 믿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알고 들어도요,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으면은 인간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듣고 알고 있었지만은 부활의 소식과 부활의 사건이 나의 마음속에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그 확신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죽음, 낙심과 포기로 가득했던 인생의 그 길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소망과 생명, 기대와 약속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도요,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믿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소망과 생명의 마음으로 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 산수를 공부할 때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우리는 진리와 같이 가르칩니다. 절대적인 사실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부활의 신앙을 믿고 내 마음에 진실로 고백한다면 내 삶은요, 반드시 변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요,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운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역사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가 그들만의 변화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나타나는 변화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힘들다며 이 자리에만 머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든 것이 남의 탓이고 환경 탓이고 주변 탓이라고 탓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며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마음의 확신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의 미래가 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요, 고향으로 내려가며 대화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는요, 오직 죽음의 대화뿐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엠마오 두 제자의 이야기는요,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오직 주제는요,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제자들 마음에는 죽음과 실패, 낙심과 절망 속에서 오직 허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의 대화는요, 지난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고 자신의 민족이 살아날 줄 알았다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은요, 죽음이라는 결론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행하신 수많은 이야기를 추억처럼 말하고 있었지만은 결국 예수님은 죽었다는 절망의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스스로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자기의 아는 이야기를 깊이 나눈다고 말했지만은 이 모든 내용은 오직 죽음과 사망에 관한 대화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부활을 주제로 말하고 있지만은 그 부활은요, 오직 절망의 결과로 만든 것입니다. 생명의 사건을 보고도 절망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요, 부활의 참된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의 다양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실패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어둠의 이야기, 사망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세상 이야기가 전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이야기는요, 결코 소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은요, 이 땅에서 잠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소망과 그리고 사랑과 생명이 담긴 이야기는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요, 수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 대화 속에서 사랑과 소망과 생명이 담겨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도요, 다양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은 공허함과 슬픔과 허무함만이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지 영혼 없는 사랑과 영혼 없는 소망과 영혼 없는 생명의 대화가 우리의 전부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의 마지막은요, 늘 절망에 이르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어차피 피할 방법이 없다면요,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대화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들의 말이요, 과연 살아나셨다라는 그러한 생명의 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가만히 보면 다양한 말을 발견합니다. 먼저 입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요,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머리의 말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지식의 말은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는 근거가 될 뿐입니다. 반면 가슴의 말이 있습니다. 가슴의 말은요, 사람을 위로합니다.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이 있는데 바로 영혼을 깨우는 말입니다. 영혼을 일깨우는 말을 들으면은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잠재워진 내 삶을 새롭게 일깨워서 더욱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언어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아는 말을 하고요, 올바른 말을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은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내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나는 죄로 인하여 사망과 죽음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한 다음에 우리의 언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언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의 언어가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한 집사님 가정에 이 아들 장례식을 집례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 30대 초반의 젊은 아들이었지만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순간 무슨 위로를 해야 될지 너무나 고민하고 있을 때에 집사님은 저에게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순간에 죽음이 가득한 장례식이었지만은 그곳에서 나는 그 대화로 인하여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대화라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장소는요 죽음의 장소였지만은 결코 소망의 대화를 통해서 생명의 대화가 그리고 생명의 장소로 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언어이며 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염려와 걱정의 대화 속에서 죽음과 절망의 주제가 되는 우리의 일상의 언어들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할 수 없다며 우리는 자포자기하며 절망하는 우리의 언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소망을 믿는 우리의 언어가 사랑과 생명과 소망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을 진심으로 담은 사람은요 어떤 절망의 환경에서도요 소망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 사망의 현장에서 우리의 대화 속에 생명이 드러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의 삶에 있어도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며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며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과 그 언어가 바뀌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생의 방향이 변하게 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지금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즉시 이제는 그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까지의 거리는요 약 25리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길로 이야기하면 대략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이제 동백섬, 해운대에 있는 동백섬 그 해운대 비치까지 그 정도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두 제자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지쳐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간 길이 절망과 낙심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그리고 대화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사명을 회복했고 부활의 주님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빨리 전해야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늦은 밤이었지만은 그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육신은 피곤했고 밤은 늦었지만은 그들 마음은 결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을 내가 속히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똑같은 길이지만요 그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은요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만나기 전이었던 낮에만 해도요 그들은 낙심과 절망으로 내려갔던 길의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소망과 회복의 길이 됩니다. 낮에는 사망과 죽음의 길이었지만은 이제는 생명과 소망의 길로 변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낮과 밤이 전혀 다른 길의 과정을 걸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은 그런데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같은 길이지만은 다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과 절망의 길을 향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생명과 소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며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보면요 보통 남들은 나보다 특별해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모두가 다 나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고요 나만 더 낙심하며 그리고 더 큰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신자는요 단지 낙심하고 절망하며 포기하는 인생들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는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와 우리 믿는 자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도 주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환경은 여전히 힘들지만은 우리는 은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신기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볼 때 여전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변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그 모습은 변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성적 합리적으로는요, 결코 우리의 조건이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신기하도 사람의 일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요소는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은 그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은혜 받은 우리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자들만 알고 저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의 조건은 동일하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조건은 이제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 영혼도 이제는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음을 맛보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환경과 삶의 요소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인생은 이미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도요, 여전히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 갔던 길과 지금 늦은 밤의 길은요, 전혀 방향이 달랐습니다. 어쩌면 객관적으로 볼 때 낮에 갔던 길이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 훤한 길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늦은 밤의 길은요, 더 위험하고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길이지만은, 아니 더 나쁜 조건의 길이었지만은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생명과 소망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걷는 인생의 길이 어쩌면요, 어제와 다른, 아니 똑같은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제보다 더 힘들고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과 소망을 우리는 이미 알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에게 이제는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또 생명과 소망으로 전환되어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명작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버트 테일러 주연의 이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대표적인 그러한 영화일 것입니다. 1951년 머빈 르로이 감독으로 제작된 이 쿼바디스는요, 로마의 네로 황제 시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장군이었던 비니키우스가 기독교인인 이 리지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사실 영화의 남녀 주인공은요, 이 가공의 인물들입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들도 이 영화 속에 등장합니다. 네로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네로 황제가 이 로마시를 불바다로 만들고요,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로마시의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압제 속에 모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로마를 급하게 떠나는 베드로 앞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난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 급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로마를 향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버린 양들을 위하여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느니라.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요,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곧장 로마를 향해 다시 돌아갑니다. 방금까지 두려움으로 도망쳤지만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수많은 믿음의 교우들 앞에서 베드로는요, 주님을 담대하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로마군에 잡혀갔습니다. 붙잡힌 베드로는요, 십자가에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감히 따라갈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은 거꾸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며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모습을 보았던 수많은 로마의 시민들과 군병들은 순간 그 모습에 두려워합니다.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들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은요, 313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바뀌며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나는 이제는 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삶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집니다. 아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쩌면 지난날과 다른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려가는 길처럼 더 힘들고 올라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